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여호사밧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18장은 어제와 전혀 다른 모습이죠. 너무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요. 18장 1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아들 요람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이죠. 거기에는 딸 아달랴가 있었는데 두 사람을 혼인을 시킨 거죠. 사돈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아합이 누군지 잘 아시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다 하나같이 악한 왕인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 한 명을 꼽으라면 이 아합이에요. 우상 숭배자,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들을 죽이는 사람, 또 무고한 백성의 땅을 빼앗고 죽이는 그런 살인자. 내일 읽을 이제 그 19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합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라고 해요. 여호사밧이 이 사람과 사돈관계를 맺은 거예요. 동맹을 맺은 거죠. 이 인척관계가 언제 이루어졌냐? 18장 1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칠 때 이루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부귀와 영광 크게 떨치고 싶죠? 내 때 내 자녀가 부귀와 영광을 누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막 위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귀와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이것이 없더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영광을 떨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합 가문과 혼인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이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완전히 연합이 되어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그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가까워졌던 게 뭐냐면 이제 2절에 보니까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다고 해요. 가까워졌으니까 내려갔겠죠. 이제 편한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갔더니 뭐가 있습니까? 양과 소가 맛있게 요리가 되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다 먹으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제한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돈관계죠. 최고의 음식까지 먹었죠. 제한이 들어와요. 내가 이제 아람 왕과 싸우려고 하는데 함께 도와주겠어? 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 제안을 받은 여호사밧이 4절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17장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구하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알들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늘 해오던 습관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죄를 짓는 그런 순간에 나도 모르게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봐야 되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깨워서 말씀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떤 제 순간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이 그냥 나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5절 이하에 아합이 이제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거든요. 근데 어디서 모르는 게 선지자들이 나와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에게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해줬던 이야기가 뭡니까? 올라가라는 거예요. 전쟁에 가도 되냐 물어보니까 올라가라. 하나님이 성읍을 왕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라고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모두가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이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시대에 막 홍수처럼 쏟아나오는 막 유튜브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잘 분별해서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오늘 아합 왕에게 400명이 와서 말하는데 다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니 왜 다 같이 똑같은 이야기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가 없을까?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 미가야라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만 계속 해가지고 그 사람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그 사람도 한번 들어보자고,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여호사밧은 죄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죄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는 묻고 있어요. 이제 얼마나 망가졌는지 좀 이따 보면 합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을 다 이제 불렀고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주니까 미가야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줍니까? 올라가면 죽는다. 라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쭉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 선지자들을 불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그들은 거짓말하는 영이 보여졌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라는 이 사람이 뺨을 치잖아요. 선지자로 했던 사람이 뺨을 치면서 네가 어떻게 너만 선지자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 가두는 이런 악한 짓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호사밧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여호사밧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뜻을 묻고 또 다른 말을 하는 선지자를 찾고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아가는 것 같지만 지금 여호사밧은요 다른 말을 해주는 이 미가야 선지자 말 앞에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력을 가지고 듣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길르앗 나못으로 함께 올라갔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영적인 습관으로요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러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들어요. 근데 그 뜻이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라도 깨달아야 되잖아요.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참된 말을 하게 하는 그 선지자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선택을 했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죠? 전쟁은 하면 죽는구나. 아합을 맞고 또 자기 자신도 그 자리로 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요. 아람 왕이 있는. 그 아람은 지금 우리 그 지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시리아 땅을 말하고 있어요.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전쟁을 하러 간 아합은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요 겨우 살아남아요. 근데 이 아합이 죽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깨가 많은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참에는 선지자들을 부를 때는 두 사람이 왕복을 입고 있어요. 왕의 권위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죠. 전쟁의 위험의 순간에 가니까 뭘 입어요? 병사의 옷을 입어요. 왜요? 적군들은 왕을 죽이면 전쟁에 승리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병사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데 사돈관계라고 하면서 막 온갖 고기를 대접하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보면 당신은 왕복을 입고 있으래. 나는 살고 당신은 죽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표적이 된 여호사밧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병사의 옷을 입은 아합은 죽어요. 아무리 활을 쏘려고 했는데 활이 안 맞아. 여호사밧은. 그런데 무심코 화살을 쏘았는데 아합은 맞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사밧에게 그 이기가 처했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보니까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를 지르는 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소리 속에는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오갔던 것 같아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이 현장에 왔는가. 그거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는 이야기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마음의 그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소리를 지른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감동시키고 그를 떠나가게 하신 자. 어떻게 했어요? 이제 감동시켜서 이 자리는 머물 자리가 아니구나. 죽는 자리구나. 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떠나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할에 맞은 아합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는 겨우 지탱을 했는데 미가의 선지자의 말한 것처럼 그가 돌아오지 못해. 돌아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해가 질 즈음에 죽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쟁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왕은 죽고 자기는 살아남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거든요. 아합이 이전에 죄를 많이 짓기도 했지만 똑같이 죄를 저질렀어요. 죄의 현장이에요. 길르앗 라못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때가 많이 있죠. 우리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짓 엄청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살아났어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 많이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났거든요. 우리는 이 시대에 또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예요? 나는 저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다. 나는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다시는 죄의 자리로 안 가야 되겠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에 내가 그것에 마음을 돌이켜서 어때요? 그것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불순종하고 살지 않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죄한 그 자리는 이제 나는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니까 이 시대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다. 죄인된 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다시는 아합과 같은 사람과 손을 잡고 살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야기로만 끝나는데요. 이후의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죄의 대가를. 아합은 결국은 여호사밧은 해결을 해요. 내일 이야기에서. 근데 여기서 뿌려진 씨가 아합과 인척관계를 맺었던 게 엄청난 시련이 이제 남유다 땅에 찾아와요. 이제 이게 오늘 18장은 여호사밧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시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자신은 살아났거든요.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한 줄 아세요? 그 아달랴가 들어와서 우상 숭배로 나라를 만들어버리고요. 여호사밧의 가족 가문을 전부 멸족을 시켜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자손들을요. 왕가를 다 멸족을 시켜요. 요아스라는 왕 한 사람만 살려줘요. 다 죽여버려요. 피바람이 납니다. 이 사람 이 손을 잡은 것 때문에. 이게 살아난 게 은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고통이에요. 자신의 때는 그게 솔로몬처럼 자신의 때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는데 자녀의 때의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이 여호사밧이 죄와 손을 잡으면서 자녀와 그 후손이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 다윗과 맺어진 다윗의 왕가를 보존한다는 그 다윗의 약속 때문에 요아스라는 한 사람을 살려줘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와 또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우리의 저주를 끊고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안에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린 자로서 이 시대에 아합과 손을 잡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동맹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그들과 여러분 죄를 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들처럼 살려가면 안 돼요. 아합처럼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에게 마음이 아프지만
아니다고 말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죄를 끊고 살아가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죄를 끊어야 돼요.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 18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손을 잡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18장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들려오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의 자리에서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죄의 비참함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오늘도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시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여러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